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많은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소문난 교회였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꼭 어느 교회를 닮았어요? 아멘입니다. 네. 안 가르쳐줘도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나중에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 처음 행동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건 그 첫 번째 했던 그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최고의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도 사랑할 수 있죠. 지금도 하나님 최고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최고예요? 세상이 최고고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고 물질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처음 행동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어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좋은 소문만 들리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갖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2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의 큰 주제를 좀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은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3층천, 천국에도 갔다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웬만한 건 다 들어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바울 같은 영성가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 네네.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떨어져도 할렐루야입니까? 글쎄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든 부분들, 가장 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부탁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재정 문제나 아니면 자녀 문제나 자기의 진로의 문제나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무슨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17절부터 19절 말씀 속에서? 그렇죠. 금방 아시네요. 이 기도문이 좀 길어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자, 17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19절도 끝에 보시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없고 평안해서 그냥 영적으로만 성장하면 되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 지역에 아주 큰 우상을 하나 섬겼어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 자체가 아데미 여신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였어요. 그 우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위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아데미 독재와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데미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기에서 한번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영적인 많은 방해와 핍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냉대와 멸시와 따돌림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전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이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핍박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 제목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 본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하며 개척을 한 교회거든요.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런저런 환경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 해결과 어떤 물질이나 그런 걸 육신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그 문제를,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아멘. 자, 번제 드리는 거 좋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좋아요. 종교의식 하는 거 옳은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뭘 알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과 관계를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섬기며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교회만 안 빠지면 되고 무조건 헌금만 잘하면 되고 무조건 그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상, 미신, 이단, 그 잘못된 신앙들이 바로 그런 걸 요구한다고요. 알 필요 없어요.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덮어놓고 따라오면 되는 거죠. 노맨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는요, 맹목적인 관계 원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관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 부자 간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안다는 뜻이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는지 한번. 누구십니까? 네, 황교안. 네, 유명하신 분이죠.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고 총리도 지내셨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그 공안 수사 그 검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 저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정직하신 분이고 강직하신 분이고 하여튼 나라를 좀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저도 저분을 좀 잘 알아요. 근데 아쉬운 건 저분은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분은 저를 몰라요. 참 섭섭해요. 앞으로 알게 되겠죠. 예, 한번 뭐 만나려면 만날 수는 있는데.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아세요? 신세대시네. 네. 자, BTS예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저 친구들 이름은 아세요? 그냥 BTS인 건 어렴풋이 아는데 이름은 몰라요. 성도 모르죠. 노래는 아세요? 네. 근데 아는 친구들 아마 있을 걸, 우리 젊은 친구들 몰라요? 알아요? 타락했구나. 회개하세요. 농담이고요. 아주 젊은 애들, 뭐 우리 딸도 그런데, 준수도 잘 알아요? 아주 그냥 BTS라 그러면 아주 그냥 죽어요, 죽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BTS가 그렇게 좋냐? 쟤네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래도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BTS를 알지만 쟤네는 너를 몰라. 아니, 네 존재 자체를 몰라. 너라는 존재가 있는 줄도 몰라. 좀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그러죠. 그래도 난 좋아. 나는 쟤를 아는데 쟤는 나를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신상 정보를 안다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뺐어요? 아니요. 아, 참. 네. 유명한 사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없어졌네. 내가 바탕화면에 있는데. 아쉽네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네, 역시 기도하시는 분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저를 알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알고 이렇게 아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인격적인 관계. 근데 우리가 뭐 황교안 씨나 BTS나 그건 서류적으로 아는 거지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미란 건 이런 알미예요. 나와 너가 같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되 이론과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아멘. 자,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다는 것이 이론과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퀴즈 대회 1등 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 인격적으로 아는 자,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요, 이론적인 종교, 지식적인 종교,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고 가슴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27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아멘. 자, 가지가 마르면 꺾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마른 가지는 어디다 쓴다고요? 불 때는 데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영적으로 마른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긍휼을,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가지와 같은 인생으로 심판받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곳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생명을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인생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배우자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딱 당하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돼요? 두렵죠. 불안하고, 네, 마음이 힘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육신적인 한계와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 자기 능력 이런 걸 의지한다고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 세상 의지한다고 되나요? 의지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꺾여지고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좌절하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게도 하시고 감당하게도 하시고 그 고난을 극복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 큰 홍수와 같은 우리를 다 휩쓸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침몰하지 않도록 건져주신다는 거죠. 불과 같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축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승리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고난을 경험도 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는 어려운 시간도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망하는 인생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반드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영광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100%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살 길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지 꼬리가 되게 하지는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에 있는 자가 되게 하지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많은 신들 중에 그냥 그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아주 세밀하게 경영하시고 관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도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알아가져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알아가지는 게 아니고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하고, 성경 묵상하기를 힘쓰셔야 하고, 말씀 듣기를 힘쓰셔야 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하고, 신앙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자 힘쓸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멍 때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피곤해요. 그래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거라니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지금 갖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결국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잠깐 동안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 금방 없어질 거 아니냐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에 힘쓰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아멘 소리 들어보니 잘 안 하시, 힘 안 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힘쓰세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다른 거 바빠도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최고 고상한 가치입니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은요, 숨길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편 9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아멘. 보세요.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주님 의지한다고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주님 명령 앞에 굴복하게 돼 있다고요.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다면 그분께 나아가서 의지하고 구하고 그래야 되지, 그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에 불순종한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데, 내 생사화복의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지도 않는다?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도 용돈이 필요하면 엄마 아빠한테 평소에 까칠하게 하다가 용돈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니, 저 사가지 없는 것들도 그런 눈치는 있어서 자기 필요하면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안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아무리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아니요,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로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 잘했지요?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칭찬받으려고 막 나온단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모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들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미국 한인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훌륭한 좋은 장로님. 재정도 넉넉하시고 건강도 좋으시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장로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자들 모임에 나가면 그렇게 주변의 목사님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저런 장로님을 만나서 목회를 하게 됐냐고. 우리 교회에도 저런 장로님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그 목사님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아주 훌륭한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아주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그냥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날벼락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3개월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3개월입니다. 자, 그 진단을 받고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날로 그냥 자리에 들어 누우셨대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충격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 가서 위로해드리고 함께 예배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누워가지고 눈을 꼭 감고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찬양도 안 하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신방을 가고 위로해도. 근데 이제 목사님이 또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권면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장로님이 정말 눈도 하나 안 뜨고 입도 뻥끗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장로님의 믿음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이분의 믿음이 과연 뭘까? 이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막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몇 번을 권면을 해도 꼼짝도 안 해서 이렇게 깊이 기도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 먹고 오늘 결판을 내리라 생각하고 그 장로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러셨대요. 장로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장로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까? 장로님, 예수님 믿습니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꼼짝도 안 하고 듣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더니 한 말씀 하셨대요. 예수고 뭐고 다 귀찮으니까 저리 가라고. 그렇게 한 말씀 하시고 자리에 누우신 채로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장례식 한데도 누구한테 그런 말 어디도 할 수 없었더라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데, 교회가 다 알아주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큰소리치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을 하셨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그냥 그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난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귀신도 믿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떤다 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믿는다고요. 아니, 스님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고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 거기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이 아닙니다. 교회에 빠지면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저런 에어컨 같은 데 이렇게 조그맣게 문구 하나 써놓은 거 있어요. 관계자 외 조작금지. 또 어떤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렇게 많이들 써놓잖아요. 저는 천국 문에도 그런 거 써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천국 문에도. 관계자 외 출입금지.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가요? 관계자가 들어가요. 관계자가. 주님과 관계를 맺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흔적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에 그 영혼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에 애쓰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사람은 출입 금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 금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출입 금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까요? 몰라주실까요? 아멘입니다. 알아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믿는 사람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고 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 마지막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만날 거잖아요. 사랑의 관계로 만나는 거라고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 모진 순환과 수치와 고통을 겪으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을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믿는 사람에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를 받고 최후 승리를 누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